너무 좋습니다. 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 없이 없는 사이에 고생한 우리 숙직이들과 또 설교하신 여러분들, 또 교회를 지키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만들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듣자 하니 숙직이들의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설교와 숙직이들이 그만큼 이제 제가 없는 만큼 더 공들여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는 숙직이들이 많은 걸로 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듯 합니다. 근데 앞으로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구 4명을 데리고 여행을 하는 것이 되게 낭만적으로 비춰졌나 봅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메시지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물어오는 분도 계시고 참 보기 좋다고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식구 4명을 인솔해서 63일간의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장차 나도 저 나이가 되면 2달 동안 해외에서 가족들을 이끌고 다니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행은 길면 2주가 딱 좋습니다. 2달은 정말 힘들어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도 야 오늘 어디 가야 돼? 여기는 어디 가야 돼? 그러니까 숙소에서 쉬자고 호텔이 좋다고 그래서 며칠 동안 쉬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몇 주 지나고 나서는 이제 한국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표는 다 끊어놨고 이거 불릴 수는 없고 그래서 버티다가 한국 빨리 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정말 살 것 같고 또 정말 기쁨이 넘치고 또 전 이게 세계를 다니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유명하다는 교회, 싱가포르에 뜨고 있는 교회들 이렇게 가보고 했었지만 교인들의 성숙함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정말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구나.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사실 일이 정말 많으시다는 생각 또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참 이게 여행을 떠난다는 건 참 떠나기 전부터 고생입니다. 짧게 갔다 오면 그냥 갔다 오면 되는데 떠나기 전부터 여행 루트를 짜고 저희가 4개국 10개 도시 13개의 숙소를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숙소를 예약하고 7번 비행기 예약, 1번의 기차, 2번의 버스를 미리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한 군데 잘못돼가지고 결국은 거의 비행기 값을 2배를 물고 일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꼴랑 5명이 이제 한 가족이 떠나서 굉장히 이런 낭만적인 꿈을 꾸시잖아요.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정말 행복했겠다. 예. 끼니 때마다 어느 식당에서 무엇을 주문해야 되는지 또 정말 입맛 까다로운 우리 막내를 포함해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식당을 골라다니는 것만으로도 그 아주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숙소를 옮길 때마다 또 그날 여행할 지역을 결정할 때마다 또 걸어갈 것인가 택시를 탈 것인가 버스를 탈 것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갈등은 일어납니다. 이끄는 아빠와의 갈등도 일어나지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이제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압박감을 줍니다. 저는 이것은 참으로 그 대단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고 저는 정말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63일 동안 정말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가족들하고만 24시간을 계속 같은 침대 쓰면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꼭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여행을 끝내면서 이제 저희 가족이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고 우리 사춘기 갓 이제 중2병을 극복하고 짐승의 단계를 벗어난 딸아이와 아직 짐승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머지매 누리를 데리고 여행을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가족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단한 가장이다.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지구라는 행성에 보냄을 받고 우리는 함께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길게 여러분 2달을 해외에서 살아보면요 한국서 사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낭만은 한 3일 정도 지나면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삶이에요. 생존을 위한 삶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게 비단 63일간 여행을 떠났다고 해서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여행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여행, 또 임무, 또 부담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이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끝까지 지치지 않고 또 힘을 내서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좌절하거나 낭망한 채로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리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을 끝까지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여행 중입니다. 지구라는 푸른 행성에서 우리는 조금 긴 여행을 63일보다는 조금 더 긴 여행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까? 정말 안정된 삶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가장들의 어깨에 들여진 책임감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과연 내가 내 아이들을 끝까지 정말 잘 책임지고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는데 애라도 태어나면 나는 과연 이 가정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또 우리 대학생들도 삶이라는 그런 무거운 무게, 이런 무게를 내가 과연 견디며 또 그것을 짊어지고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그 싸움이 너무 힘겹기 때문에 승용차에 의젓한 불을 피워놓고 온 가족이 함께 죽기도 하고 또 호수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또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좌절하고 싶고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 이 여정을 살아남기만으로도 힘든데 생존하는 것만도 버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이 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을 우리가 무사히 끝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식구 4명을 이끄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제가 가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간 살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미지의 적들이 어디에서 출몰할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또 먹고 살기 척박하기 그지없는 그 광야에서 어린아이같이 투정과 불평을 해대는 60만 명의 장정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정도 되는 그런 철부지 같았던 사람들을 이끌어서 40년 동안을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 천금 같은 책임감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지닌 영혼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혼의 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외롭고 또 고독한 행성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관광지니까 예쁜 데들만 갔잖아요. 또 정말 좋은 곳들만 갔잖아요. 보면서 정말 제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정말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놀이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흥미진진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랍도록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인간은 고통하며 시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욕 때문에,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세상은 병들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여행을 끝마치기 위해서 또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여행을 잘 끝마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힘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힘이 없이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살고 있지만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닌 어쩌면 추레하고 또 힘없는 어쩌면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저 죽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겪었던 갈등들도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극복했고 그 여행을 끝마쳤습니다. 이집트를 떠나기 전부터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로는 모세 이야기를 듣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5장 21절에 보면 나오죠. 그들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전해 들었으나 6장 9절에 보면 정말 우리 직장인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자고 막 이렇게 애를 써도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는 백성들에게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지지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것처럼 리더의 마음에 힘을 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지해줘도 사실 그 부담감을 짊어지고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지하지 않는, 그 한 사람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그는 무서운 바로를 대면하여 요구하고 또 말해야 했습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고 자신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그를 대면하는 일은 더욱 힘듭니다. 우리 여행 중에도 이제 숙소에 가다 보면 그냥 인터넷으로 예매를 했으니까 후기만 보고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후기만 보고 결정을 했는데 가보면 후기와 너무 다른, 돈 먹고 후기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른 숙소들이 있어요. 근데 한 군데는 처음 갔던 치앙마이였는데 숙소는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위치도 좋고 너무 좋았는데 바로 앞에 클럽이 있었어요. 밤마다 새벽 3시까지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애들은 피곤해서 잘 자는데 저는 도무지 잠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연주가 끝나면 잠이 그래 한 3일을 지냈어요. 3일을 지내고 나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근데 이제 집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너무 시끄럽다. 내가 도저히 I cannot sleep.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을 해야 되는데 영어도 울렁증이 있죠. 그리고 또 이 낯선 사람 만나가지고 저 앞에 저 집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 마음에 되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숙소는 좋았는데 들어갔는데 그 전에 꼴초들이 방을 썼는지 담배 냄새가 베개, 이불, 벽 할 것 없이 막 꽉 배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왜 베개로 이렇게 얼굴 푹 쳐박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그 진하고 깊은 담배 냄새가 이렇게 들어오면 정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하루 지내고 내려가서 이 방에 담배 냄새가 너무 난다고. 난 우리 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인데 어떻게 이런 방을 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방을 바꿔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뜻밖의. 그래서 나는 그때 예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리프레시 해달라고 내가 왜 그랬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청소만 하고 말았는데 그만큼 누구나 낯선 사람을 만나서 대면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 당대의 최고로 잔인한 또 최고로 권력자인 자신을 대놓고 무시한 사람한테 그것을 대면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을 그는 받아야 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넌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는 물이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불평을 해댔습니다. 15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없는 걸 내어놓으라고 하면 미칩니다. 여행 중에 아이들이 묻습니다. 오늘 가는 데는 좋아? 뭐가 좋아? 나도 모르거든. 나도 처음 가보는 데야. 아빠 이거 맛있는 거야? 나도 처음 먹어보는 거야.
아빠 목말라. 나도 목말라 미치겠어. 근데 물 파는 데가 없어. 어떡하란 말이야. 여기엔 이거밖에 없어? 그래, 이거밖에 없어. 이거라도 먹어야 살아. 나도 몰라. 모세도 몰라. 모세도 하나님 따라 나왔을 뿐이야. 근데 물레노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75일 만에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 구절은 정말 재미있어서 읽어볼 만한데요. 16장 3절에 보면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차라리 그 고기 먹고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은 사실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비난 아닙니까? 네, 모세가 지금 이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방콕 나사베가스, 이름도 라스베가스도 아니고 나사베가스 호텔이었습니다. 꽤 유명한 호텔이었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현은이의 온몸에 뱀 같은 두드러기가 막 생기고 열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난 지 이제 10일 조금 넘어갈 때는 아직 50일이 남았는데 아이가 열이 오르고 온몸에 막 붉은 반점이 막 돋아오르면서 간지럽다고 긁었습니다. 예, 현은이가 저를 닮아서 참을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불평 안 하는 애가 현은이에요. 의외로. 예. 그래서 막 긁고 이렇게 막 있는데, 여기에서 참 어떻게 해야 되지? 참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또 페낭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반탈레이 게스트하우스. 이름도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반탈레이 게스트하우스. 숙소를 보면 바로 앞에 바다가 있고요. 정말 끝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약을 했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예, 마루가 청소가 안 돼 있고, 들어가는데 이제 연못이 있는데, 장구벌레 천국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이제, 그래도 경치가 좋았습니다. 애써, 그래도 괜찮다. 여기, 해변 앞이다. 그리고 여기 또, 우리가 이 지금 다 쓴다고 제가 막 이제 가족들을 설득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숙소 잘못 골랐다. 제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뭘 가지고 알겠습니까? 이 바다가 이쁘대. 정말 바다가 이쁜 거예요. 다음날 애들하고 이제 이 바다에 가서 실컷 놀자. 그래서 물로 들어갔는데 생활 화수가 그러고 있는데 물에 들어가는데 느낌이 뭔가 이게 선뜻선뜻한 느낌이 들고 있잖아요. 정말 해변은 예뻤어요. 선뜻선뜻한데 물속을 보니까 설거지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바닷물 속에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모세의 경우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내로부터 숙소 잘못 골랐다. 이 이야기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는데, 네? 또 모세가 또 르비딤에 가는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에게 대들었는데 돌로 그를 쳐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말렉인들이 그들을 침략해 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축제를 벌입니다. 백성들만 애를 먹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하십니다. 하나님마저 이제 모세에게 스트레스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다 데리고 나와놓고 이제 죽인다고 그러면 도대체 뭐하는 짓이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반항했습니다. 죽이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반항했습니다. 오천지에 모세를 압박하는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모세가 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모든 반대와 압박감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는 소명의 길을 다 달려갔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완성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가 영혼의 힘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간략하게 7가지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 예, 7가지 우리 영혼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정말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우리가 깨어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어진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깨어진 마음만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더 이상 어떤 조언도 필요하지 않아. 이런 마음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더 높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모세의 마음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지만 깨어졌습니다. 그의 깨어진 마음 속으로 그의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과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 모세의 그 깨어진 마음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던 대로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던 대로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싸우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음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더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면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채로 더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사용, 만나는 사람, 읽는 책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깨어짐을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깨어짐을 통해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면서 가장 복음의 반응도가 높았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한 번도 변화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 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선교사님들은 제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좋지만 복음에 대한 반응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산주의 아래에서도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를 지금 거의 포기하고 1984년에 이제 개방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남부에서는 아주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어진 마음, 깨어진 영혼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고요. 깨어진 마음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 풍성함이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은 영혼의 깨어진 틈새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블랙 가스펠이라는 영화를 나중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 한국 가수들, 싱어들, 대단한 싱어들이잖아요. 그 대단한 싱어들이 이제 한 흑인 여성 가수 앞에서 이제 오디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내노라 하는 사람, 양동근도 있고, 뮤지컬 가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영혼이 없다. 누구를 향해 노래를 부르느냐? 무엇 때문에 노래를 하느냐? 막 한 사람 한 사람 다 끼기 시작합니다. 그 전부 나중에 합창을 부르는데 제가 들어도 정말 완벽한 화음으로 불러요. 그런데 서로 커넥팅 되어 있지 않다고. 그리고 앞에 나 노래를 하는데 하이 그러니까 나는 하이 하지 않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웃으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뷰할 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르침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복을 찌르고 그들을 흔들어 놓아야 그들의 마음이 깨어질 때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가족도 이번 여행을 통해서 많이 깨졌습니다. 저도 깨지고 아내도 깨지고 현지도 깨지고 명은이 현이는 아직 깨지면 안 되는 나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깨졌습니다. 깨지고 그 깨어진 틈새로 하나님께서 영혼의 힘을 불어 넣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은 우리의 영혼의 깨어진 틈새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모세의 영혼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풍성해졌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통하여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이 약속을 믿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큰 나무같이 성장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누룩과도 같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굳게 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모세를 힘있게 세웠고 또한 우리를 굳게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IS가 온 이라크와 시리아와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가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참수형에 처하고 여자들을 잡아서 창녀로 팔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위대한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약속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영혼의 든든한 닷과도 같습니다. 그 약속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뒤쫓았습니다. 여행 중에 몇 권의 책이 저와 함께 동행했었는데 저는 여행 중에 교회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선교적 교회에 관한 책을 읽고 내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과거의 교회들은 목회자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쓰시고 있는 분이 저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교회다. 선교적 교회는 어떤 모양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미셔널 처치, 정말 선교적인 교회가 되면 어떤 모양이 있습니까?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교회의 모델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구성원들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시대 속에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초대형 교회도 있었고 초소형 교회도 있었고 문화의 적신성을 가진 교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비전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면 그는 2주 만에 또는 혹은 한 달 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 거리는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장래, 여러분 청소년들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막 그렇게 느끼시는 사람들 있지요. 앞으로 내가 뭐가 될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과에 가겠다고 적어놓고 뭐가 되겠다고 정하잖아요. 다 그랬어요. 근데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중3 때 계획했던 꿈이 이루어진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이라도 해봤습니까? 그죠?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 용을 써도 뭐 다른 공간 얻을 만한 재정도 없고 몰라 누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이제 뭐 제가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동역한 이경희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12억짜리 건물을 희사하셨다고. 왜 내게는 그런 이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왜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쎄 빠지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즐거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질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데까지 가볼 작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같이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행 중에 이제 그 페낭에 가면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터틀 비치라고 거북이가 뭐 모래 위에 올라와서 알을 간다 그래가지고 속았어요. 완전히 거기를 가기 위해서 2시간을 이제 산을 하나를 넘는 거죠. 산을 하나를 넘어서 이제 가는데 저는 정글이라 그래요. 정글 트레킹이라 그래가지고 가면서 원숭이도 막 날아다니고 막 있잖아요. 뭐 뱀도 나오고 약간 뭐 그런 걸 상상했거든요. 근데 두루산보다 작아. 계곡물도 그냥 쫄쫄쫄쫄 시냇물이야. 저는 정말 실망했거든요. 근데 그 힘들게 멋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나무들이 커요. 정말 나무들이 크고 지는 빛인데 정말 아름다워요. 그걸 거쳐가지고 이제 터틀 빛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거북이가 어딨나? 거북이를 찾자. 거북이 다라이 안에 내가 풀어놓고 다라이 안에 풀어놓고 그것도 무릎으로 찾아가가지고 갔는데 다라이 안에 풀어놓고 이 거북이 새끼라고 5마리가 둥둥 떠다니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산을 하나 넘고 나서 산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아래 운동을 못했으니까 앞산에 가가지고 이제 그 심신 수련장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산을 넘게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20분 올라갔는데 구토가 나오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외국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걷는데 어떨 때는 큰 우리 이정표 같은 건물이 있어요. 페낭이지 싶은데 꼼따라는 아주 큰 건물이 있어요. 거기 어느 곳에서 봐도 보이거든요. 눈으로 보니까 가까운데 걸어가자. 가도 그런데 꼼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 4시간 3시간 걸었지 싶어요. 근데 그렇게 걸을 수 있었거든요. 산 하나 가뿐하게 넘을 수 있었거든요. 같이 걸으니까 아이들도 걸을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 명언이 안고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앞산을 한 고개를 넘는데 못 넘겠는 거예요. 혼자 걷는데 못 건너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보여주신 비전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며 함께 걸으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처럼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정말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처럼 이렇게만 살아줘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가지고 멘토링 하고 있는 이야기들 이런 누가 한다고 직장인들이 한다고 그러면 다들 놀라 자빠집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도하고 자도하거든요. 자도하고 하는데 우영이도 하고 뭐 학윈 아직 안 하나? 선미 형제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가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힘을 비축합니다. 4번째,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친구들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히브리인들 약탈하려고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모세는 전쟁을 젊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팔이 점점 내려오면 지는 것이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바위를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옆에서 양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팔에 힘이 빠지고 힘에 붙이고 내려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옆에서 팔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친구, 영적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혼자 싸우면 집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혼자 손 들고 있어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왜 지팡이만 들고 있었어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그 옆에서 팔을 붙들고 서 있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싸우면 집니다.
모세도 있어야 하고 아론과 홀도 있어야 하고 여호수아도 있어야 하고 함께 싸울 병사들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은사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독특한 재능을 따라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긴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섬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음숲이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음숲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 하면 문화사역을 하는 공동체, 예술인 사역을 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기서는 노래하고 버스킹하고 공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증거할 것입니다. 제가 방콕이었습니까? 방콕이는 치앙마이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뉴송 처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원래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미국에 있는 젊은 예술인들이 나와서 방콕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갔는데 정말 서로 엄청 남짓한 정말 우리 교회랑 분위기가 너무 비슷했습니다. 예, 우리는 그래도 이 위에 보면 갓이 있잖아요, 갓. 근데 그 교회는 그냥 백열 전구 이렇게 내려가지고 한 바퀴 칠해놓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는데 정말 예뻤습니다. 2층에는 커피숍이 있고 1층에는 찬양을 하고. 근데 그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이 제가 나이를 못 물어 자매들이라서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들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었습니다. 또 프랑스 여자도 같이 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여성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섬길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길 의무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친구들과 동력하십시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이 싸움에 동참해야 합니다. 함께 싸우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양육하는 것도요, 자기 가족끼리만 애들 양육하려면 힘이 들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고민을 나누고 나도 저 새끼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이럴 때 같이 힘을 얻고 또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싸우지 마십시오. 홀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홀로 싸우기에는 버거운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빌 하이버스가 이제 곧 필독서가 될 것 같은데 심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노년에 이제 손자들 키우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빌 하이버스가 심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인간은 물드는 존재라고 했어요. 인간은 물드는 존재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특별히 주말을 누구와 함께 보내는가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들기를 잘못해서 인생이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곁에 두시고 좋은 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정말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 다음에 5번째로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구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힘을 기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정말로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막 상담하고 또 막 재판하고 또 조언해주고 이런 일을 한다고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나타나서 너 혼자 이 일을 하면 너는 반드시 탈진하고 반드시 이 일이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천부장, 사람들에게 명망 있는 사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구조를 만들어라. 그 구조를 만들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위임하라. 그러면 네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만약 모세에게 이런 구조가, 이런 조직과 시스템이 없었다면 모세는 탈진했고 그는 영혼의 힘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게 많게 우리는 가정에서도 보면 엄마가 혼자서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탈진합니다. 우리 일이 많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아빠에게 일을 맡기고 아이들에게도 일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닐 때는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만큼의 짐을 다 맡겨가지고 다 짊어지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외국인 남자가요, 미련하게 아내 짐, 애기 짐 업고 안고 들고 애 손잡고 여자는 가벼운 가방 하나만 들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내가 그걸 보고 남자가 저래야 된다고. 내 3일 여행하면 내 그렇게 하겠다. 3일 여행하면 2달 동안 그래야 하면 나는 죽어요.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여행지도 죽고 싶지 않아요. 계속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다 맡겼어요. 나중에는요, 돈도 맡겨서 돈도. 너가 사 먹을 거는 너가 주문하고 너가 사 먹어. 기록해. 그리고 돈 남겨서 레고 사. 이래가지고 이제 돈 남겨가지고 레고랜드 가서 레고 사고 그랬어요. 여러분, 업무를 분장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공동체에서 리더들이 탈진하는 이유는 다 하는 거예요. 위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맡길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런 시스템과 조직을 만들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탈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작든 많든 우리는 그렇게 위임하는 법을 배우고 조직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6번째, 다 끝나가죠. 비전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장막 제도와 제사 제도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받은 계명과 명령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비전을 받았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 비전이 모세를 붙들어 세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겁고 사회의 짐, 또 책임감, 또 캠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은 그 책임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압사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찬양할 때 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시 여러분들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 비전이 불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특별한 공동체, 이 보배 같은 공동체를 정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우고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것인가. 그 비전이 새로워지는 순간 저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는 우리의 비전이 망각되어지고 상실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비전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자양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비전을 섭취하며 힘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보여주십시오. 저도 지치면 있잖아요. 저는 사람들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자연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자연보다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걸 보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간사 시절에는 노천강당에 주로 가요. 노천강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기타도 치고 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의 비전이 이렇게 다시 새로워져요. 여행 가서도 사람들 있잖아요. 덕수형 기른 사람, 눈썹이 노란 사람, 또 싸우는 사람,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있잖아요. 제 마음에 저 사람들이 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복음이 저들 안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네. 7번째, 여러분 다 기대하시겠지만 하나님과의 우정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33장 12절에서 12장 12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우정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셨습니다.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여기실까? 네, 친구로 여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나니 그랬어요. 그죠? 친구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셨구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 여러분의 이 부정한 의, 이거 여러분이 실수했고 죄 지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의로하신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로 의로하시는 사람들 교만해져요. 그들은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하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부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좋죠?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뭐지? 거니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친구 삼으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우정의 관계를 나누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우정은 모세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던 그날 지성소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면하여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히 죄인인 주제에도 우리는 친구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친구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이 등신 같은 새끼야, 네가 그래 넘어지고. 이게 진짜 친구 아니죠? 그런 친구는 빨리 멀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 진짜 친구라면 그래 넘어질 수 있어, 힘을 내, 다시 한번 일어나자. 이게 진짜 친구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진짜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진짜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 삼은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이 그를 힘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 모세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으셨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배터리 방전되는 거 민감하시죠? 그죠? 그리고 빈 공간에 휴대폰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셀폰이 반짝반짝 깜빡이면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분들 많으시죠?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분 많으시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배터리는 얼마나 충전되어 있습니까? 영혼의 배터리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깜빡깜빡 빨리 충전하지 않으면 금방 꺼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미 꺼져가지고 켜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여러분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7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깨어진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지금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친구들과 동역하는 삶, 또 구조를 만드는 것, 비전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우정을 나누는 것 중에 혹시라도 이 뚝이 무너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비전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우정관계가, 옛날에는 풀잎을 보고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던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귀에 대고 소리를 치셔도 느낄 수 없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럼 다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친구 되신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여행 중인 순례자들입니다. 끝까지 이 여행을 잘 마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힘을 기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7가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힘이 빠질 때마다 그 영혼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생각하시고 영혼의 힘을 기르십시오. 상황은 항상 나쁩니다. 파도는 항상 몰려옵니다. 태클은 항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시죠? 우리 몸속에 암세포는 항상 돌아다닙니다. 누구나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암세포를 이길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육아 스트레스, 또 장래에 대한 스트레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사람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가족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외부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의 힘을 길러서 그것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길고 긴 여행이 성공적으로 또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 안을 열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굶주린 채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전과 방향성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알 것 다 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모든 근원들을 차단해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친구들의 도움을 필요 없다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영혼의 힘을 기르기 원합니다. 영혼의 근육을 키워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 비전을 새롭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힘을 내어 주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